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하던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부의 아내가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 남편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도 정지시켜라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느긋하게 편하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카드 정지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행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지갑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렸는데 걱정도 안 되냐고, 왜 그렇게 느긋하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도둑이 카드를 써봐야 제 아내보다 더 쓰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감사하게 할 수가 있고 기뻐하지 못할 일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347년부터 1351년 3년 동안 유럽 전 지역에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죠. 그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1348년에 이탈리아 피렌체 도시에 이 페스트균이 전염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세무 기록을 보면 세무 납부자의 80%가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납부자 80%가 목숨을 잃었다면 그 지역은 경제고 산업이고 다 초토화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형편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피렌체 시민들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1401년에 이 흑사병이 잦아들고 수그러들고 물러가자 피렌체 시민들은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념비적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피렌체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세례 요한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 세례당이라는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동문을 새롭게 제작하는 공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들어오는 출입구 그런 문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좋은 문이고 이 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더니만 이탈리아에 있는 전 그 예술가들, 조각가들, 또 세공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름 내는 모든 유명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공모전에 응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모전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만 37명의 대가들이 심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공모전이 열렸던 것이죠. 도대체 세금 납부를 하는 80% 사람들이 다 죽고 먹을 것이 없고 산업이 초토화된 이런 지경에서 무엇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교회 예배당 문을 그렇게 크게 제작하겠냔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마치 하박국이 노래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꿀벌 중에도 도둑 꿀벌이 있다고 그래요. 아니, 꿀벌이 날아다니면 꽃에 가서 꽃을 있는 꿀을 따면 되지, 먹으면 되지, 왜 나무 벌집에 가서 훔치냔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 꿀벌들에게도 보릿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꿀이 모자라서 꿀을 채취를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대요. 언제냐? 지금이랍니다. 지금 7월 달 장마가 되어지면 꿀을 구할 수가 없대요. 꽃이 꿀을 머금고 있어도 비가 오니까 다 희석되어져서 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게 되어지고, 또 이 여름에 피는 꽃들은요, 꿀이 별로가 없어서 꿀벌들이 꿀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러다 보니까 굶다가 남의 집에, 남의 꿀벌통에 들어가서 꿀을 훔친다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우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라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죠? 장발장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인데, 라미제라블이란 말은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이.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 사람이 그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19년이라는 가혹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빵 하나가 무슨 그렇게 중죄라고 19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빵을 훔칩니까? 자기 형수와 자기 어린 조카들이 굶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그것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빵을 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죠. 분명히 저 빵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찰에게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굶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본문에 오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두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자녀들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그래도 동네 주민들에게 관공서를 찾아가 보았지만은 누구도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산다고 무시합니다. 이 여인이 당하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까? 내 주변에 관공서나 또는 주변의 이웃들은 책임이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부탁을 들어줄 의무도 없어요. 도리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판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찾아오면 만나 주겠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고 기피하고, 그 여인이 부탁해도 찰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무시하고 따돌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여인이 자주 찾아갔다 그랬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자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이 말을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찾아가는, 한두 번 찾아가면 번거롭지요.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오면요, 도리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괴로워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그 환난을,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한때 아내와 제가 실내 클라이밍을 다닌 적이 있어요. 클라이밍은 암벽 등반하는 겁니다. 이런 벽에 손잡이 홀더라 그러죠. 홀더를 막 붙여놓고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손잡이가 손을 딱 잡으면 딱 손가락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손가락 2개, 손가락 1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끄럽게 되어 있고, 발도 발가락 하나 겨우 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홀드와 홀드 사이의 거리가 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손을 뻗어서 손가락 하나 걸릴 만큼의 거리에 있거든요. 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아주 요령도 필요하고 특별히 손가락 힘이 좋아요. 그리고 이 어깨 근육도 손목 힘도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 펴기도 하고 근육을 키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근육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육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제가 몇 달 하다가 근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사슴을 보면요, 중동 지역의 사슴은요 이 평지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산악 지역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이 얼마나 가파릅니까? 절벽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이 산악 지역을 얼마나 날쌔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절벽을 얼마나 잘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슴의 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꼭 저희 아내의 다리 같습니다. 가늘픈 다리 같이 그렇게 그런 다리로 막 절벽을 뛰어넘고 절벽을 올라가고 높은 절벽에 서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 사슴같이 가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날쌘 게 절벽을 타고 넘고 그리고 절벽을 타고 오르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이 말은요 그 높은 곳에 나를 올려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이 그런 담벼락처럼 구덩이처럼 절벽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곳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곳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날쌘 사슴처럼 힘을 받아서 그렇게 안전하게 그렇게 잘 날쌔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함께 하시니 종으로 있던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감옥이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총리로 있던 그 애굽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얼마나 절벽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그 위태로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 형통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다하여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진다면 능히 이 삶에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았고 몇 번이나 감옥에 들어갔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그런 위협들을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은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 이 삶의 환난을,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글 배우 작가가 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것이 없거나 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어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어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어난다. 제가 요 문구를 친구 목사에게 보냈더니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살찐다. 그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이분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을 많이 하면 뭐가 늘어요? 걱정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더 붙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 불평을 많이 하면 뭐가 늘어요? 불평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거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느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늘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할 일이 많이 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불안 대신에, 걱정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전반기 이런저런 고통과 힘듦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제 하반기에 더욱더 감사가 늘고 더욱더 기도가 늘고 더욱더 찬양이 느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